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으라 또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년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젊은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누가 제일 담이 큰가, 배짱이 센가 내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하면 대낮에도 왠지 으시시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공동묘지에 가서 말뚝을 받고 오면
제일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선뜻 나서면서 내가 갔다 오겠다 하고 말하고는 망치하고 말뚝을 가지고 캄캄한 밤중에 혼자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걱정을 했죠. 정말 귀신에게 홀려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감히 공동묘지를 찾아갈 엄두를 못 내다가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야 여럿이 한데 어울려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묘지 한복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옷자락이 말뚝에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말뚝을 박을 때 그만 자기 옷자락을 함께 박힌 것을 모르고 말뚝을 다 박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옷자락이 거기에 박혀 있으니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안 일어나지니까 귀신이 잡아당기는 줄 알고 그냥 겁을 먹고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만 지레 겁을 먹고 죽은 겁니다. 우리 배단위 성도들 같았으면 그럴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평정한 후에 스스로 강대국임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신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홀홀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하는 공갈도 함께 말이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유대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새파란 젊은이 셋이 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왕의 권위의 손상을 가져왔고 왕의 절대 권력에 누를 끼쳤습니다. 왕은 당연히 진노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과 감정을 억제하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떤 오해나 실수가 있어 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먼저 절하지 않은 것은 없던 걸로 해주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시퍼런 소설에 간담이 서늘해서라도 Yes sir, thank you sir 하면서 감사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청년들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이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만일 구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불 속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돌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 태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왕의 체면이 있는데 이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았으니 왕이 화가 날만도 하지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인내심과 아량을 베풀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한 왕의 자비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으니 그들의 목숨은 이미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청년은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애착은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려고 막 목을 매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바짝 쫄아서 벌벌 떨고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보편적인데 이 세 청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담대함이란 말, 세상적으로는 배짱 혹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담대함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배짱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중국의 삼국지를 만화나 소설로 여러 번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적군 조조의 군사 수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장비는 휘하에 약 30명가량의 부하를 데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도저히 싸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적군을 그냥 보내면 유비의 본 진영이 위태로워집니다. 장비의 부하와 적군 사이에는 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한 장판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부하들을 강 이쪽에다가 숨긴 장비는 그 다리 위에 혼자 말을 타고 창을 비껴들고 적군을 기다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장비가 혼자 있으니까 멈춰서서 의논들을 합니다. 아무리 장비가 용맹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천 명인데 장비가 혼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뭔가 뒤에 어떤 계략이 숨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그 계략에 걸려들면 우리가 다 죽고 말 테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퇴각해 버렸어요. 인간의 배짱이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계속 적들이 속아 넘어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짱이 탄로가 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란 인간의 배짱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란
배짱이나 억지가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삶에 있어서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먹는 것과 연관된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목구멍이 뭐라고요? 토도청이다. 예.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들 말이죠. 인사할 때에도 조반잡수였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또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이 한국의 좁은 땅에 살다가 땅 넓은 나라로 이민 와서 보니까 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심껏 큰 집을 사놓고는 그 집값을 묻느라고 힘겹게 무리하게 오버타임 하면서 투잡, 세잡 뛰면서 땀 흘리며 허리 휘어지도록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자세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큰 집 사놓고는 그 집 페이먼트 하느라고 페이먼트 때문에 죽어라고 일만 해요. 물론 의식주 문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대부분의 희로애락은 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직장에 발목 잡힌 정도가 아니고 목줄 딱 꿰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회 하루 빠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직장 하루 빠지면 내 밥줄 날아간다 싶어서 그런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장은 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직장에서 레이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약값까지 마련해야 하니까 생활이 어렵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졸음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밤 늦게까지 졸면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손가락 끝에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때마다 남편 싱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처로운 아내의 죄 없는 손가락과 가냘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싱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 내가 몸이 약해서 나가서 힘든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생각하다가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손가락 찔리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재봉틀입니다. 싱어 재봉틀. 미국 최초의 기계바늘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싱어는 부인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그 재봉틀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떠 있지만 어두운 밤이 되어야 우리 눈에 보이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데 어려움에 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아마도 나를 좀 불러다오, 나에게 맡겨라 하는 뜻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만 이민 온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얽매여서 주님의 날 건너뛰고 생활에 쫓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리고 산다고 해서 더 잘 살아지는 것 아니에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화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 때에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 달성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가치 없이, 보람 없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대로 되어지기만 한다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 목표를 정한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은근히 부담스럽고 고민이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이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 목표 달성이 더 어렵지요.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 결심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술을 지독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연초가 돼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아들에게 붓과 먹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을 갈아가지고는 종이에다가 써서 붙이면
뜯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아예 벽에다가 큼지막하게 썼어요. 금일 이후 음주면 구자라. 내가 오늘 이후에 술을 마시면 개자식이다. 얼마나 굳은 결심입니까? 그런데 그 목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여보게 아무개 있나? 하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한잔 하세. 그리고 술병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술병을 보고 벽에 글씨 한번 보고 술병 보고 글씨 보고 술병 보고 글씨 보고 그러다가 붓을 들고 벽에다가 더 썼습니다. 호야. 술을 마신다고 해서 개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맹세 결심을 하고 혈서를 쓰고서도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방에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지요. 여기저기서 일은 터지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손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목표를 변경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난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은 내게 있는 힘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로 하여금 능히 하게 해주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목적 달성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인들의 앞길에도 장애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실패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예기치 않았던 환난이나 어려움, 때로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 같은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베드로처럼 발밑을 내려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울 때에 자기보다 체격이 큰 상대를 만나면 거의 본능적으로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벌써 괜히 시작했다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아이고 하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가 크다고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를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코 만만히 볼 가벼운 병은 아니에요. 최대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문 닫아 걸고 바깥 출입 안 하고 혼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철저히 지키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주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다윗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 골리앗 아저씨 미안해 나 그냥 집에 갈래요 하면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나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없었다면 과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나선 우리 예수쟁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돌아서면 마귀가 불쌍히 여겨서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하면서 곱게 보내줄까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보다도 내가 막상 이 싸움에 부딪히면 마귀가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IQ만 좋을 뿐 아니라 변장술도 아주 능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어떤 때에는
가장 친한 친구의 달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으로 능수능란하게 필요에 따라 가면을 바꿨어요. 거기다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다 이해하는 척하고 가장 우리를 위한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지없이 끌어내려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든든한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지평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현실은 골리앗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혹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목적을 달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과 성취와 승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 배단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을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힘써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에 주 따르리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이다. 주의 상을
아멘.